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의 시기 또 두려움의 시기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는 하나의 뜻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나라와 나라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로가 한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 평화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함께하기가 어렵고, 뜻이 맞지 않으면 항상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갈등이 있음을 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구한다라면 관계의 회복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려 하지 않기에 항상 인간 관계에는 갈등이 있고 관계의 아픔을 우리가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한 뜻이 되지 못하여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해주는 이유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람으로, 그 자녀가 건강하기를, 정말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그러한 조언들, 말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집에 토끼를 예전에 한번 길렀을 때 그 토끼를 처음 데려와가지고 너무 귀엽고 너무 소중해서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줄까 연구를 하다가 정말 좋은 유기농 상추를 구해서 주기로 마음을 먹고 상추를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유기농 상추를 제가 이렇게 주면은 토끼가 감사하고 기뻐서 고마워서 먹을 줄 알았는데, 한쪽 구석에 숨어가지고 자기를 해치려는 줄 알고 이 토끼가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토끼야, 이거 먹어. 좋은 상추야, 이거 비싼 유기농 상추야, 이거 먹어야 건강해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시고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그 토끼가 아마 제가 준 상추를 먹으면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나에게 이것이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구석에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상추를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토끼는 얼마 되지 못하여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건강하게 정말 잘 살길 원했는데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그 토끼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을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고 영생이며 천국의 복된 삶이고 우리의 행복과 평안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뜻 아래서 에덴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난 인간은 자유롭고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죄가 가져오는 고통과 허무함 속에서 살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니까? 신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데, 그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죄가 가지고 오는 그 고통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 우리에게 있어야 할 회복과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모른 체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십니까?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된 삶을 나 다시 한번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행 끝이고 행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기도와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시작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분별될 수가 없으며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조건 하나를 다시는데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겠다, 풀어 주겠다. 너희 나라로 너희는 다시 돌아가서 기뻐 뛰며 그렇게 잔치가 있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단서를 주시죠. 그러나 너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축복, 이런 계획들이 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아느냐? 바로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아합 왕 때에 기근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런 계획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 비로소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주님 말씀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한 주님의 약속이 그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실천할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실현되는 그런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서 동참자로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복되고 더 잘되고 더 온전하고 완전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반드시 우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쓰여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이 뜻이라는 말 앞에 원래 원어 성경 최초의 성경에는 토 텔레마수라고 주의 뜻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뜻이 아닙니다. 아무 뜻이나 구해라 이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라고 성경을 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눈을 감고 딱 펼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점치듯 눈을 감고 성경 말씀을 폈고 손가락을 하나 탁 짚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마태복음 27장 3절에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는 이러한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찝찝해서 다시 한번 해야지 했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야지라는 그 생각 가운데 세 번째 성경을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점치듯이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삶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갑자기 기도원에서 며칠을 기도했더니 확 깨달아서 내가 알았더라.
내 생각 가운데 내 감정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깨달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보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순종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에서 사용되는 신약성경, 헬라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볼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는 텔레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뜻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로 나뉘어 사용되는데, 볼레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뜻, 누구도 대적할 수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볼레라는 그런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텔레마라는 이 단어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버릴 수도 있는 선택적인 그런 뜻에 대하여서 바로 텔레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볼레, 하나님의 변함없는 분명한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텔레마입니다. 텔레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도 있고, 믿지 않고 심판 아래 멸망하든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든지 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텔레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 안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뜻에 대하여서 분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이해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런 단어에 대하여서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교회를 다녀봐도 믿음이 잘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예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그렇다고,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 이것을 예정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건 나는 택함 받지 못했고 예정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다 헛일인 것 같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예정되었기 때문에 전도 뭐하러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 다 정해놓으셨는데 전도 뭐하러 하느냐, 예정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서, 계획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죄짓도록 다 미리 정해놓은 것, 죄 지을 줄 뻔히 알면서 선악과 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것,
미리 죄 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악한 존재처럼 여기는 그러한 이해하는,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혼동 속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본래 분명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 뗄레마, 이것을 선택할래, 먹을래, 먹지 않고 순종할래. 하나님은 죄짓도록 우리를 기계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택권을 주셨죠. 하나님의 뜻만, 이 본래만 있다라면 우리는 기계처럼 아마 움직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 그런 선택과 우리 갈등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갈등을 이기고 귀한 것을 선택할 줄 알고 선한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이 본래와 뗄레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러한 선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또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큰 뜻을 구하기보다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뜻에 대하여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에 대한 역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또한 성도라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그 분명한 선명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분명한 뜻,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명한 뜻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또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또 없으세요? 항상 슬퍼하고 쉬지 않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원망하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울며 슬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지, 이런 불평 어린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하셨지, 그 뜻을 생각하고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그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너무 그렇게 상처받고 너무 그렇게 연연해하지 마실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내가 행했다가 내가 상처받고 손해를 당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들 면류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실 바랍니다. 성경은 나를 위하여서 작은 소자에게 불안대접이라 대접하고 정말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베풀어주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길에 쓰러져 있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뺑소니 당한 사람을 싣고 병원에 갔더니 이 사람이 깨어나서 이 사람이 쳤다고 데려준 목사님이 치웠다고 해가지고 돈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와줬더니 오히려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상처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한다는 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했다가 이 사람이 나를 성추행했다고, 나는 도와주려고 가까이 갔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고 소송 걸어서 돈 뜯어내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 속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건 오히려 불편하고 복잡해지고 머리 아파지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때 섬김을 통하여 나에게 오는 기쁨보다 인간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아픔과 배신감과 슬픔과 고통들,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역자들 어때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실, 답답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돈 받고 팔리게 되고 사랑하는 제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를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뒤돌아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 감정으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기도, 양식을 구하는 기도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하여 육신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이 내 삶 속에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원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나만 손해보고 나만 죽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각자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자를 향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전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자가 돼 보니까 목사님의 고충을 조금은 이해할 만 합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래요.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피상적으로 들어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았지 삶 속에서 정말 자녀 때문에 인내해보고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보고 자녀 때문에 참고 헌신해보고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조금씩 알게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누가 분별하고 알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몸을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인생의 뜻을 찾지 못해서 무의미한 그런 일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이기적인 뜻을 위해서 인생을 다 써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썩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기도의 특권들, 축복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미래와 그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초청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거부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초청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대가를 치르는 십자가를 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저 사람이 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십자가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든 운동하는 사람들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뜻도 예외가 아니듯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 일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만 그 뜻이 그 모든 목적들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내 몸이 건강해져서 내 삶이 부유해져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셔서 아멘 할 때까지 또 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잘하셔서 마쳐야겠네요. 물론 많은 크리스찬이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 인구의 25%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자신의 십자가는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기독교의 이 영향력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그 뜻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각오하는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될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